야, 오늘 계속해서 구원론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핵심은 뭐냐면, 어제 제가 부흥이라는 그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의 부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부흥의 핵심은 그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냥 가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여기 우물 남았으면 좋겠다,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거기 가서 새로운 그 아는 맨 땅에다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그래서 그 우물이 왜 메꿔졌나 봤더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메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죠. 영적인 원리. 그래서 이 부흥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제 제가 얼핏 부흥에 대해서 그 두 종류가 크게 두 부류로, 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그 모습은 뭐냐면, 핵심은 그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걸 판 게 아닙니다. 전혀 없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있었던 그 우물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진리의 재발견. 진리의 재발견.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죄라는 주제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 복음이 뭐냐? 그래서 사실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랬죠. 약속. 모든 것의 기준은 약속. 그래서 복음도 뭐냐? 복음은 뭐냐면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도 결국 뭐냐면, 여기에 기준에 맞춰본다. 회개도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죄, 회개, 그건 뭐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와 회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회개는 쉽게 말해서 뭐냐? 복음을 믿는 게 회개예요, 사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회개가 뭐냐면, 앞에 서서 세례요한이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요한도. 근데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회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은 회개하는 내용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마틴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이거 그렇게 말하면, 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최근에 뭐 요즘 언론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미국 어디에서 뭐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뭐, 그런데 그건 사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회개예요.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경우도 시발점이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아무개 친구한테 내한테 돈을 맡기겠는데 뭐 했는데 내가 그 돈을 못 떼어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 속의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를 자백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그걸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오순절도 맞아. 오순절에
오순절의 부흥의 핵심도 그렇고 오순절에 우리 어떻게 보면 부흥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그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 그래서 120명의 500명의 부활을 복귀한 사람이 500명이나 넘는데 다 떠나가고 120명만 이 약속을 붙잡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했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의 목적은 뭡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외적인 어떤 표적이 따랐지만은 그 표적이 없었을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체험했던 성령만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감리교회는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학적으로도.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은 부흥운동을 통해서 똑같은 시기에 프랑스랑 물 건너 대륙의 프랑스는 피를 흘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피의 혁명이 있었고, 그러나 똑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어떤 개혁, 민주화라고 하면 민주화일까?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존 웨슬리 감리교가 그렇죠. 그분의 이 부흥운동의 출발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의 재발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로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렸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블레셋 사람을 뭐로 상징할까? 사단 마귀로 상징하죠. 고린도서 4장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려버린 건 복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물론 100% 가려놓지는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다 가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도 마틴 루터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동기 때문에 신도가 되고 수도원에 들어갔지만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카톨릭의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들이 실제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뭐 개신교를 만들려고 사실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또 감리교라니 따로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썩어 빠진 이거를 또 더 떠나가가지고 내가 교단을 새로 만들어야지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만 순수하게 그동안 가려졌던 자기가 3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유일한 목적,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까지 갔는데 선교를 완전히 실패하고, 선교를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 자기가 목사지만, 자기가 선교사지만 내 믿음과 저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과 저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 이름이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어떤 감투를 탁 내려놓고 그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한테 성경을 통해 그걸 들었고, 근데 그분은 그 피터 벨러한테 그 얘기를 들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작업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일단은 자기 눈을 통해서 목격을 했고, 내 믿은 것.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평신도인데도 어떤 죽음의 어떤 직면한 결정적인 그 순간 앞에서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먼저 체험으로 그것을 목격을 했고. 그러나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체험만 가지고는 항상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뭘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뭘 했다, 성경하고 틀리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맞나 해가지고 아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구원의 교리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목사님 경우에도 그분이 35세 1738 5월 24일 그때 자기가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구원의 체험 그걸 일기로 썼으니까 그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열심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님들,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분의 발꿈치를 못 쫓아가요.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분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에서 말할 때 정말 성령으로 이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보면요,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고백이에요.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라는 것이, 부흥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부흥의 기준은 초대교회예요.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에 우리는 임했던 현상적인 하나님의 어떤 권능, 그런 것들도 그 부분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의 핵심은 그런 어떤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복음의 성취였다. 복음의 성취. 약속의 성취. 성경 히브리서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그 현장이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실제로 새 생명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로 열고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도 개인적으로, 영원한 속죄는 법적으로는, 여러분 항상 그거 말씀드렸죠. 법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는 거하고 법이 실제로 실행되는 건 다른 부분이라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법을 정해놨어도 실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읍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모든 영원한 성령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법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 죄사함조차도 언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법이 국회에서 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아무도 법을 정해주면은 목사님은 기분 안 좋으니까 받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법이 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예요? 그걸 다 받을 권한이 있어요, 법을.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뭐예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일단 받기 싫어. 어떤 사람은 그때 그래서 안 받은 사람도 있대요. 그때 뭐 대통령도 나 이거 안 받는다고. 기사도 났더만. 그 얼마 재난지 대통령이 그 돈 있으나 마나지 뭐 애들 말로 껌값도 안 되는데 신문 기사도 났더만. 어쨌든 국회에서 정해졌어도 법이 정해진 거 이루어진 거하고 받고 안 받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성량을 다 잃었을지라도 내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개인 각자입니다. 각자.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부터 영원한 죄사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댔죠. 그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나는 김에 지난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했죠? 영원한 기업이 부활의 몸. 그러나 부활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천국이 천국을 빼먹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마지막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뭘 입고 들어가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그런데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시작된다고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비로소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로 어둠의 권세, 이 세상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시작돼요.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각자가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데잖아요.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요. 재발견. 이삭이 다시 팠던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 그런 의미에서 부흥에 있어서 부흥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부흥이라는 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냈던 그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존 웨슬리 5월달마다 요즘 뭐 잘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주일에 그 회신 기념의 핵심이 뭐냐면 1738년 5월 24일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는 그분 사역적으로 보면 그 이듬해 1월달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로 치면 1738년 5월 12월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에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입신하고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전에 없었던
어떤 영적인 은사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분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았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구원을 그게 우리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우린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 이 복음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나 감리교, 그분은 감리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자기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믿게 된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니까 전에 자기가 속했던 그 교단에서 거기는 영국 성공했죠.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웨슬레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마. 이제 설교를 금지시켜버려서. 설교를 금지시키면 설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진리를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그래가지고 밖으로 다니가 밖으로 탄광으로도 가고 말 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금지시켜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순복음할 때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작전을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먼저 유명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곁에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도 핍박을 하니까 순복음적인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쪽 웨슬리 목사님은 본의 아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 전하게 하니까 지금은 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금지시켜버리니까 그냥 밖에 가서 사람들 모인 곳에 가요.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단을 만들 생각도 없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복음 진리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 감리교라는 교단이 됐고 사실은 여기는 장로교가 우리나라 이쪽 이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에서는 장로교가 굉장히 많지만 미국에만 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예요.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에 많은 복음을 전해주죠. 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자도운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삭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준에 결국은 복음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봤더니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었더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존 웨슬레처럼 목사님의 말씀이 맞나? 성경이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거죠. 많지도 않잖아요. 내용도. 적어준 거는 사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고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결국 구원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했던 걸 요약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을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약속을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로마 4장.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의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데 뭘 믿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음.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롭게 되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의 계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로 따지면 구약시대 성도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 성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 예수 우리 주를 죽는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리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를 믿는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다고 해요. 의의 핵심.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근데 뭘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시작된다고 해요? 구원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게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에게 의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영을 우리의 범죄와 함께 내어줌이 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버림받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 버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영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로 옮겨서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실제 의롭게 하는 겁니다. 피로써 우리 영의 죄를 사하고 아들의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의가 되게 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러 오셨는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것을 시기해서 이걸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걸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 일부분만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걸 가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